요즘 스타가 참 많아요. 옛날에는 스타 그러면 군인들, 이 별난 분들을 스타라 그랬습니다. 저희 친구 하나가 스타가 되면서 별을 대령으로 있다가 이제 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한다고 해서 나 이번에 장군 됐다고 대접한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별을 다니까 전부 달라져. 심지어 신는 신발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대령 때 입던 옷하고 장군이 입는 옷이 다르대요. 신발이 다르대요. 부관이 다르고 자동차 딱 주어지고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대. 이 스타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별다는 군인만이 아니라 스타가 많아요. 체육, 연예인들,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닷새 후면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 동경 올림픽이 개막이 되죠.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33개 종목에 경기가 33개랍니다. 그 중에서 339 종목으로 나누어진대요. 예를 들어 하나면 양궁만 해도 30m, 50m, 100m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또 모든 건 체급별로 나눠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닷새만 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스타, 연예인 중에서 스타, 대단하잖아요. 저들에게는 인기가 따라가고 명예가 따라가고 부가 따라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에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만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기하는 경주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운동하는 경기자와 경주자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선한 싸움, 사탄과의, 나 자신과의,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러죠.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전투하는, 달려갈 길을 다 지금까지 다름박질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이기기를 다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면은 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그 수모를,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겨냈습니까? 그 해답이 1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어려운 고난을, 수모를, 십자가를 잘 이겨냈느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을 했습니까? 각 종목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옥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한마디로 상 받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운동이라는 건 내 체력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즐겁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운동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운동 참 좋아해서 많은 운동을 했어요. 얼마나 할 때마다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는 그 중에서 볼링은 완전히 프로급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앨범 사진이 하도 많아서 이제 없앨 거 정리를 자꾸 하는데 거기 보니까 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볼링장, 한강 볼링장에서 제가 퍼펙트를 했을 때 그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볼링장에다 이렇게 걸어놨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그 볼링장이 없어지면서 저한테 돌려줬어요. 그게 가지고 있더래요. 여러분 퍼펙트가 뭔지 알죠? 12번을 던져서 12번 다 스트라이크에 나와요. 퍼펙트 300점 만점. 그걸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건강관리도 되고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건강을 위해서. 또 즐거우니까. 운동하는 동안은 엔돌핀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림픽에서는 뭐 상 받는 명예, 재물, 인기, 우승하면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뭐 농구 선수, 야구 선수 우승하면 뭐가 되죠? 군대도 면제되고요. 평생 연금도 보장이 되고요.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타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상 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상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올림픽을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와 우리 사는 인생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을 보면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랑 운동하는 것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일까요? 첫 번째로 운동 경기와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시간 땡 하면 다람쥐라는 사람 다람쥐하고 공차는 사람 공차하고 때리는 사람은 때리고 모든 게 시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경기마다 다르죠. 축구 같은 거는 전반 후반 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땡 연장전 땡 그 시간 안에 결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야구 같은 거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를 따지잖아요. 몇 회 딱 연장전 몇 회 뭐 이렇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제가 시간이 있다가 보니까 중국 옛날 고전 드라마 삼국지부터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제왕도요, 진시황도요, 결국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죽어요. 그렇게
실력 있던 운동선수도 죽어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옛날 우리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 때 운동 경기하는 모습, 16강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잠깐 봤는데 그 유상철 선수가 탁 머리를 휘날리며 뛰는 거. 근데 유상철 얼마 전에 뉴스에 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는 소식이 제가 문득 기억이 나서 한번 인터넷 쳐봤더니 51밖에 안 되는데 지난달에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올림픽에서 선수로 인기를 날렸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재물을 가진 사람도 인기가 높은 사람도 결국 다 죽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옆에 아주 전문 참모 하나를 뒀답니다. 아침마다 대왕이 일어나면, 잠에서 깨면 대왕이요, 대왕은 죽으실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맨날 얘기했대요. 왜? 그래야 내가 정신 바싹 차. 내가 죽을 사람. 되게 내가 뭐 평생 영원히 죽지 않는 대왕 황제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면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선한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면 나도 죽을 사람이라구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여러분, 내일을 알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 요즘 뭐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부유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던 건 어쩔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성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흙수저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목회 44년 가까이 했는데요.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가 되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악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찬송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지나더라고요. 목회 마무리를 가까이 두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선배들의 목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작도 삶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39년 목회하고 정말 명예롭게 여러분들이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 주셨고요. 그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는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 줬는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 은퇴한 지가 막 3년 반, 3년 7개월 딱 됐네요.
47개월쯤 됐는데 또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의 과정,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오래 병상에 누우면 폐 끼치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에게 고생시키고, 정말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요즘은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무슨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몸,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삶도 중요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나뿐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됐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 경기는요, 반드시 경기마다 정한 규칙이 있지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골인 했는데 저쪽에서 저 심판이 들어요. 노골. 아니, 골 넣었는데 왜 노골입니까? 수비 선수보다 공격 선수가 먼저 들어갔을 때 안 되지, 옵사이드. 또 골라인 안에서 반칙을 했을 때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분명히 넣었는데도 노골. 문 앞에 세워놓고 공차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법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면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올림픽 때 그런 게 있었죠. 유명한 선수가 100m 금메달 땄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무슨 법을 어겼대요. 우리 올림픽 때 보면 그 동계 스피드 스케이트 탄 것도 하는데 뭐 벌칙이 들어가면 그러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올림픽에도 옛날에 그런 선수가 있었죠. 뭐 라면 먹고 했다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렸는데 3000m인가 얼마 2등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금메달이 됐어요. 왜? 1등 한 선수가 뛰는 동안에 선을 밟았대요. 여러분, 뛰는 선수가 선을 한번 슬쩍 밟았어. 근데 그게 모르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어기면 1등을 해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공해서 노력해서 성공해서 재벌이 됐고요. 심지어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은 법 어기면요, 대법원에서 판결받으면 실격돼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뻔히 보잖아요. 당선됐을 때는 좋겠다고, 이야, 뭔 신문에 뉴스에서. 그런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나가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어요. 선생님,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도 날아가고 병자도 낫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주님의 책망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법이, 그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헌법에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죄가 뭐라고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어기는 게 죄예요. 두 번째 뭐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게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게 죄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것도 죄예요. 그게 무슨 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마음속에 가진 거 괜찮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해? 이미 살인한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 사람은 외모, 드러난 것, 아무리 마음으로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없는 세상 법으로는 심판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죄를 몰려. 그리고 나가서 뭐요?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 우리 성경 읽기 대회 하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 누구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운동 경기 끝나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어떻게 되죠? 상이 따르는 거예요. 우승해가지고 다 높은 자리에서 금메달 타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메달 다 받고요. 트로피 받아들고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그날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입선만 해가지고 아니라 여러분,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크게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천국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가졌는데 그걸로 끝이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통한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티켓은 받아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네요. 저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약속받아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그러나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아까 우리 경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오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름질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한 초대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역사 보면 나오죠.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55년, 60년이 다 돼가네 벌써. 그때 박용규 목사님이 우리 건너편 극공 아파트 자리에서 대한지지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 예배를 시작을 한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계시다가 성남에 가서 성남 제1교회라고 개척하고 성남 고등학교도 세우고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하면 60대쯤 되셨을 것 같은데 한 20여 년 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회복이 되셨어요. 정상은 아니래도 좀 몸이 불편하고 소위 말하면 중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뇌졸중 중에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 중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그걸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원래 역사학자예요. 또 우리 교회 가끔 나오셔서 직접 저는 얘기를 듣고 책도 받고 천국에 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거기 가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지어놓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깝게 지나던 목사님도 꿈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분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 사람도 꿈을 꾸고 천국을 갔다 왔대요. 뭐 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고는 돼요. 내가 꿈을 꿨고 내가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보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새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을 이 고통을 왜? 하나님 앞에 영광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목표를 잘 봐야 돼요. 축구선수 하면 뭐요? 골대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양궁선수 거기에 원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모든 운동 목표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공을 잘 쳐도 골 못 넣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궁 활 잘 쏴도 활 중간을 맞추지 못하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안 돼. 모든 경기 맞아. 그러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골대를 바라보고 축구 선수, 마라톤 선수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자, 1절 중반부터 봅니다. 12장 1절 중반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이게 얽매이기 쉬운 거는 말은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포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달라붙어서, 죄는 달라붙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 악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 의인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어요. 벌거벗고 그 아들 함이 와서 보고, 아이고 아버지 망측스럽네. 가서 셈과 야베세드가 아버지 허물을 들춰냈어. 그러다 그런 저주를 받아요.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효자고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던 그가 교만해지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 대단하잖아요. 그렇던 그가 남의 여자를 탐을 내고 빼앗고요, 음란한 죄를 짓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 전방에 내버려서 죽여버리고 살인죄를.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들도 실수하실 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2절 하반절을 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 인내. 여러분, 운동선수는 인내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볼까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그리고 끝까지 참았어요. 요셉 노예가 되고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한번 13년 동안 노예 생활, 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그게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참았대요. 성경에 오늘 모세는 뭐래요? 앞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부하와 영광,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고 광야 생활 백성들을 이끌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을 들러 치려고 하고 어떻게 잘 참았대요. 인생은 참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마무리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내가 당신네들보다 실력 있고 똑똑 있고 무슨 학벌이 좋고, 나는 설교도 잘하고 아니고, 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무조건 참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참고 그렇게 참다가 보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잘 참고 잘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3장에 우리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이 첫째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부부 생활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카터 대통령이 결혼 75주년 했다고 뉴스에 난 거 봤어요. 대단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야, 우리도 결혼 75주년 때는 한번 크게 행사를, 75주년 하려면 100살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부부가 75년을 같이 산다는 거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결혼 75주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다른 방법이요. 참는 것이. 오래 참는. 또 그다음 뭐예요? 징계를 잘 이겨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가시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계함이며 이제 또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6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절을 봅시다.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대.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대. 11절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잘 연단하면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욥 징계를 받았어요. 요셉도 징계를 받아요. 다윗도 징계를 받아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거룩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니엘, 다 믿음의 선배들. 한번 집에 가시면 나중에 또 집에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큰 믿음의 연단,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의 멘토라고 얘기하죠. 바라보고 모델이 되고요. 롤모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말 선배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잘 참았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올림픽 경기, 운동 경기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뭐 많이 요즘 이제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텔레비전은 볼 수 있잖아요. 옛날 64년도인가에 일본 동경올림픽 했어요. 그 동경올림픽 때 경기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방에 가서 보고 뭐 했는데 그때 저도 우리도 한번 텔레비 하나 사자. 그 동경올림픽 옛날 그때 때문에 텔레비전을 한번 흑백 텔레비 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보면서 운동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운동 경기는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규칙, 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 다 내어버리고 죄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인내로서 경주를 잘 경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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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